성공한 기업가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기업가가 대답을 하죠. 제가 성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정해야 될 때 잘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또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결정할 때 잘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대답하죠. 제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대답하죠. 그 경험은 제가 잘 못한 결정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얻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난 실패하지 않고 나는 잘못된 결정을 경험해보지 않고 잘된 결정을 할 수 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바른 결정을 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자기 신발을 맞추기 위해서 구두방에 갔습니다. 구두방에는 아주 멋진 신발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이게 좋고 저걸 보니까 저게 좋아요. 구두방 제화공이 얘기합니다. 앞에 모양을 뾰족하게 할까요? 아니면 둥그렇게 해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가만 보니까 각진 것도 보기도 괜찮고 둥근 것도 보기가 괜찮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좋고 저걸 보면 저걸 좋아요.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제화공이 묻습니다. 결정했는가 하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좋고 저걸 보면 저게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오면 내가 그냥 결정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겠냐고 제화공이 얘기해요. 그게 좋겠습니다. 제가 결정 못하지만 제화공 선생님은 신발을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제일 잘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흡족하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주일 뒤에 구두가 다 만들어졌을 때 가서 신발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신발 한쪽은 둥근 모양이고 한쪽 모양은 뾰족한 각을 지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이건이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종종 했다 그럽니다. 때때로 내가 결정해야 될 때 그 결정의 순간에 자기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엉뚱한 결정을 내려서 내가 아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 내려야 될 그 결정의 순간에는 그 결정을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결정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렇죠. 누군가를 선택할 때 나는 관심도 없어. 그걸 내버려두면 그 결정을 다른 사람이 합니다. 누군가가 해서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회피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가장 올바른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들이 모여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고 그 뒤를 이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임인 케네디 대통령에게 이런 권면을 했다 그럽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결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일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결정하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하면 나라가 바로 가게 되고 백성들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고통이 다 백성에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책임이 무거울수록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무거워지게 되죠.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작은 결정을 하지만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큰 일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나오면서 이런저런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사의 결정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케네디 대통령 취임할 때 너무도 유명한 말을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그 당시에 드골 대통령이 했단 말, 너무 중요하죠.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 취임 때 이런 축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렇죠. 나라마다 다 대통령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뭐라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이 사실은 세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계속 그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보좌관들이 각각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을 겁니다. 당신은 당신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판단을 내려야 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듣고 말을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결정하는 정말로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주 급하게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서둘러 결정해야 될 때. 우린 그때 어떤 결정해야 될까요? 시간이 없다 그래요? 이 시간을 놓치면 결정을 못하게 된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복해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 정복 과정에서 큰 실수 2번을 합니다. 한 번은 아이성 정복 전쟁에 실패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큰 실수하죠. 아간이 범죄해서 그 공동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물어서 아이성 정복의 첫 번째 실패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요. 또 한 번은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대로 화치는 고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쫓으라고. 아이까지도 동물까지도.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우상을 섬기는 저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속았어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무섭습니다. 정면 대결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잔꾀로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맹세했더라. 15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들과 맹세했어요. 이게 저들의 큰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7족속이 긴장합니다. 헷, 기르가스, 또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이 7족속이 다 긴장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서로 족속 간의 다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막강한 적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족속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족속들은 남부 연합군을 만들고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 또 북쪽에 있는 족속들은 북쪽의 연합군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히위 족속 가운데 속해 있었던 기브온 거민들은
히위 족속의 성읍 가운데 기브온 거민들이 있는 성읍이 가장 큽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들은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면 대결했다가는 자기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어요. 그리고 교활한 술책으로 거짓을 꾸며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으로 변장을 하죠. 오늘 3절과 5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기브온 거민들이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멀리서 온 먼 나라 사람처럼 위장한 겁니다. 우린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먼 나라에서 왔어요. 보세요. 아침에 떡 해가지고 뜨끈한 걸 가지고 왔는데 지금 다 말라서 곰팡이 났습니다. 가죽 부대 보세요. 이 포도주 가죽 부대는 처음 포도주를 만들 때 아주 새로운 가죽 부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 낡아 떨어졌어요. 신발도 옷도 다 낡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어요. 저 곰팡이 난 떡, 저 낡은 신발과 옷, 그리고 다 떨어진 가죽 부대, 포도주 가방, 이거 보니까 이건 뭐 물을 것도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큰 실수예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음 안에 기억해야 될 것은 기브온이 가장을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청하는 것처럼 때때로 사단은 그럴듯하게 가장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시험하고 미혹할 때 나는 마귀다, 나는 이단이다, 나는 잘못됐다 이러고 접근하는 거 보셨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마귀는 가장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처럼 숨습니다. 그리고 가장을 해요. 변장합니다.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 그리고 낡은 신발과 옷, 그리고 다 곰팡이 난 떡과 같은 걸 가지고 가장을 하는 거예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은 패전국이 됐습니다. 많은 전쟁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됐어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탕감해주지 않았다면 도저히 못 갚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독일 국민 너무 어려웠습니다. 누구를 제외할 것 없이 다 어려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도 유명하지만 패전국의 국민으로서 어려움 겪었어요. 이제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빈둥거리기도 그렇고 뭐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일거리를 발견했습니다. 벽보를 봤는데 동물원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저희 가서 허드렛 일이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동물원장이 면담을 하더니 우리 동물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는 애들에게 있으니까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동물원을 오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물이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 탈을 뒤집어 쓰고 동물 흉내를 내야 되는 거예요. 가만 보더니 틸리케를 보더니 당신은 덩치도 크고 키도 크니까 곰 탈을 뒤집어 쓰면 좋겠습니다. 참 그 우스운 얘기지만 뭐 애들을 교육한다는 것도 좋고 그걸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좋으니까 곰탈을 뒤집어 쓰기로 했어요. 곰탈을 뒤집어 쓰고 곰 우리에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근데 하루는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여기 곰이라 그러고 아주 신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재롱을 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속에 흥분이 됐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기쁘게 해줄까 생각하다가 울타리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덩실덩실 거기서 춤을 추는데 춤추다가 덩치 큰 사람이 거기 견뎌내겠어요? 울타리에서 떨어졌습니다. 둥궁 하고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호랑이 우리에 떨어졌습니다. 정신 잃고 있다가 눈을 뜨니까 저기서 커다란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면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야,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호랑이가 오더니 귀에다 대고 그러더래요. 걱정 마 임마. 나도 사람이야. 그러더래요. 사람이니 살았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무리 탈을 뒤집어 써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호랑이 탈을 뒤집어 쓴다고 호랑인가요? 곰 탈을 뒤집어 쓴다고 곰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곰탈 뒤집었어도, 호랑이 탈 뒤집었어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탈 쓰고 가면 쓰고 아무리 와도 마귀는 마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술책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사단인지 뭔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우리는 사단보다 약해. 공격하면 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혼자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런 신앙의 결정과 결단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7절에 말씀하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지혜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결단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까맣게 이스라엘이 속았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약속했어요. 그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었습니다. 정반대 길로 갔어요. 그러고도 잘한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수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의지해야 될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될 순간,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야 될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서둘러서 결정했어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급하다고. 이거 기회 놓치면 이런 좋은 기회는 없다고. 여러분,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둘러야 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이면 기회 없으니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린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일과 그게 관계되어 있다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결정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안 물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올바른 결정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서두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조급할 때 있습니다. 아니, 나는 조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조급하지 않은가 봐.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묵묵히 입을 열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섭리하는 거예요. 장날에 거북이도 장을 구경하기 위해서 갔어요. 느린거림으로 거북이가 기어갔답니다. 한참 기어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달팽이가 기어가는데 한심하더래요. 그래서 거북이가 그 달팽이를 그랬답니다. 저 불쌍해서 야! 타! 자기 등에 태웠대요. 야, 타! 그래서 달팽이가 얼른 올라탔답니다. 또 한참을 가는데 이 굼벵이가 기어가더래요. 이건 더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야! 타! 태웠답니다. 근데 먼저 탄 달팽이가 굼벵이한테 그러더래요. 야! 너 단단히 잡아. 이 거북이 무지하게 빨라. 달팽이 보기에는, 굼벵이 보기에는 거북이가 무지하게 빨라. 근데 여러분, 뭐가 빨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러지 않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급한데, 나는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왜 안 급하세요? 내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급해요. 그래서 망가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 저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20년을 기다려도 자식은 뭘 줘요? 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얼마나 고통이 됐어요. 기다려야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묵묵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 아주 특별한 대나무가 있는데 이 중국의 대나무는 긴 세월 동안 물을 주고 또 비료를 줘도 잘 안 자란대요. 4년 동안 계속 죽순이더랍니다. 그게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데 보세요.
5년째 딱 들어선 순간 5주일 동안 20m 내지 30m 자라네. 쭉 자라네. 4년 동안 안 자라던 대나무가 5년째 5주일 만에 확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나무는 5년 동안 자란 걸까요? 아니면 4년 동안은 아니고 5주일 동안 자랐을까요? 5년 동안 자란 겁니다. 4년 동안 자라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자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5년째 5주일에 들어서면서 확 자라는 거예요. 근데 2년, 3년 만에 안 됐어. 포기하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안에 훈련하고 애를 써도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안 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역사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14, 15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리고성 싸움에 승리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실력은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전쟁 경험이 있어요? 광야 생활에서 그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띄우시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어요. 순종의 훈련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어요.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 무기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무기 체제로 오늘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동안 청동기 문화권에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권에 있습니다. 무기가 다릅니다. 우린 소총으로 쏘면 저쪽은 기관총이에요. 포탄을 쏘는 거예요. 근데도 이겼어요. 아이성 싸움에 한 번 실패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저거 다 말라빠진 곰팡이 난 떡 가지고 있죠. 낡은 신발, 기운 옷 입고 있죠. 그리고 낡은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있죠. 이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다. 가나안 족속 아니다. 속단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우리는 큰 문제 만나면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쯤이야.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큰 문제로만 넘어지지 않고 어떤 때는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걸로 넘어져요. 500년 된 큰 거목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 나무는 500년 동안 태풍도 이겨내고 큰 바람도 이겨내고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러고 우뚝 섰던 나무인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죽어 있어요. 왜? 딱정벌레가 거기 자리를 잡고 계속 나무를 상하게 한 거예요. 나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큰 걸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작지만 그걸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무좀을 오래 알았어요. 무좀을. 발 2개잖아요. 다리가 2개인데 오른쪽 다리는 아주 무좀이 심했어요. 근데 텔레비전 보다 그걸 봤어요. 무좀은 고칠 수 있대요. 저는 남자는 무좀이 없으면 그건 남자는 다 무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텔레비전 봤더니 어떤 의사가 무좀을 못 고치는 건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아서요. 조금 낮으면 안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가슴으로 딱 받았어요. 그래. 그러면 그걸 치료될 때까지 치료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 가서 이제 약을 처방받았어요. 보통 무좀약은 간 독성이 있어서 이게 아주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분은 무좀 약을 먹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병원에서 그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치료를 해가지고 아주 중요하지 않은 병인데 그게 충돌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거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병원에 가면 여러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꼭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약을 받아가지고 6개월을 먹으니까 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먹었어요. 야, 근데 이 효과가 6개월이 되니까 나더라고요. 아주 심했는데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됐구나. 안 먹었더니 2달 만에 다시 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개월을 먹었어요. 딱 떨어져요. 10개월 먹고서 3년이 됐는데 말짱. 그 다음에 10개월 먹고 딱 끊었어요.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작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국의 1485년도에 리차드 3세라는 국왕이 나라의 명운을 가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급하게 전쟁하게 돼서 왕 말을 담당하는 마부에게 말을 가져오라고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마부가 아이고, 이 편자가, 말 발굽에 있는 편자가 고장나서 이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 주십시오. 그럼 빨리 만들라고 만들었어요. 빨리 가져오라고 제작하니까 다 편자는 만들었는데 그 말발굽에 쳐야 되는 못이 지금 몇 개 만들었는데 하나가 없습니다. 그거 만들려면 잠깐만 되니까 그랬더니 왕이 나머지 다 했으니까 그 하나 정도는 아무거나 갖다 박으라. 그리고 그 말을 타고 나갔어요. 말 타고 나갔는데 전장터에서 편자의 못 하나가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헛발 디뎌가지고 말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왕이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말 말고 편자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못 하나 잘못 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큰 게 우리를 넘어뜨리나요? 더 긴장하죠, 큰 건. 근데 작은 것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그 순간에 곰팡이 난 음식과 저들의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와 그리고 저들의 신과 옷을 보면서 속단했습니다. 물을 것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쌀이 잊었어요. 그리고 화친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핍박 가운데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교회가 굴복했나요? 그 어려운 때에도 무덤 속에 들어가도 예배드리고 그 힘든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 어려움에도 다 이겼어요. 그런데 언제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나라의 보호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 역사가 얘기하잖아요. 점점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질 않았어요. 그 말은 뭘까요? 교회는 어떤 때에도 크던 작던 영적으로 든든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루마니아에서 크게 목회했던 조셉 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어려운 중에도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어요. 그러다 그분이 미국에 가서 신학교를 돌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신학생들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그 어려운 중에도 공산 치하에도 교회를 그렇게 든든하게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목사님의 신학은 도대체 어떤 신학입니까? 조셉 톤 목사님이 이런 대답했어요. 나의 신학은 딱 하나입니다. 순교의 신학입니다. 죽어도 주님 바라보는 순교의 신학입니다. 저는 신학도 순교의 신학, 신앙도 순교의 신학, 오직 순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동구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자유국가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그 목사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기쁘시겠습니다. 공산 치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신앙의 자유 얼마나 기다렸던 날들입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때 조셉 톤 목사님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두렵습니다. 아니 두렵다니요? 그토록 기다렸던 이제 종교의 자유, 기독교의 자유가 온다는데 왜 두렵습니까? 전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받았던 고난과 핍박을 은혜로 알았어요. 은혜. 그런데 이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때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조차도 잃어버릴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힘들어도 주님을 잊으면 안 된다.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어떤 가정을 했잖아요. 어려운데 어머니가 늘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11조까지 해. 우리 아내도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우리의 마음을. 그때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야, 우리가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도 믿음은 잃지 말자. 돈은 잃고 삶의 자리는 잃어버리고 힘들어도 믿음은 잃지 말아야지. 그러고 이겼어. 그런데 여유 있어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힘들다 그래도 우리 어릴 때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엔 교회 가느라고 교통편 좋지 않을 때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난방도 잘 안 돼 있어도 아주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모든 게 좋아졌는데 교회 가기 불편해. 교회 안 가요. 믿음 생활 점점 떨어지게 돼요. 왜 그래요? 이게 더 위기예요. 여러분, 오늘 기부원 같은 위협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기보다는 세상에 젖어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단 세상에 기웃거려요. 그러니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나요?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기가 차지죠. 내가 거북이한테 지다니. 그래서 피나는 연습을 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다시 한번 재도전장을 냈습니다. 뭐 뛰는 걸로 하면 거북이한테 토끼가 당연히 이기잖아요. 근데 재도전했는데 토끼가 또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풀이 푹 죽어서 집에 오고 있는데 길에서 또 아까 그 달팽이를 만났네. 달팽이가 너 졌다며? 그랬다고요. 그 토끼가 화가 나가지고 이 달팽이를 발로 뻥 찼어요. 그 달팽이가 팍 날라졌어요. 멀리 저 산기슭까지 날아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토끼가 집에서 놀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봤더니 1년 전에 자기가 발로 찬 달팽이가 집 문 앞에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달팽이는 1년 동안 산 넘고 물 건너서 토끼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토끼! 문을 열고 놀랬어요. 토끼가 놀래서 자빠져서 죽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고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아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순전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얼마나 했느냐, 뭘 했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내가 쓰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정말로 서둘러 결정해야 될 때, 뭔가를 판단해야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결정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 바라보고 헛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 올바른 선택하며 믿음의 길 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